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누가 나의 주인인지 오늘 분명히 가려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시간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경 펴서 본문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볼일 있는지 그 볼일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0분 전에는 예배당에 또 앉아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하여 또 여러 교사들과 여러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제대로 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일상이 예배이고 또 예배 시간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배를 준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폐부에 깊이 있게 들어오고 그걸로 나의 육신이 변화가 되고 나의 생각이 깨지고 그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듯이 와서 앉아있으면 절대 은혜 못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슬비 왔은 아니 그냥 조금 내리다 흩날리다 마는 그런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깊이 있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예배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깊이 있는 맛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누구의 종입니다. 그럼 누구의 종일까요? 우리 교인들은 은혜로워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 남자들은 와이프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와이프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남편의 종이 돼야 돼요. 자식은 부모의 종이 돼야 돼요. 이런 종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는 한 일터의 주인의 종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쉬고 싶다고 마음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간, 내 인생인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 돈의 종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건강의 종 아닙니까? 건강이 나쁘면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못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어떤 것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인과 종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종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어떤 거에 종속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 없어요.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를 우리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종이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뭘까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종이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기서 해방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 죄 짓지? 그럼 죄의 종이야.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종된 적이 없다고? 근데 너 죄 짓잖아. 그 죄 지으면 죄의 종이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성 속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졌잖아. 그러면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 아닙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의 종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졌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생각도 죄예요. 바라보는 것도 죄예요.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해서 그래서 전부 다 죄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누가 나의 마스터예요? 죄가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죄인 줄 알면서 하고 어떤 건 죄인 줄 모르면서 하지만 그러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주인이라는 이 죄라는 종이 시키는 대로 야, 너 네 생각 좀 더 해라. 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럼 누가 알아주니? 야, 저는 한번 가서 뒤통수를 쥐어 박아라. 뒤에다 대고 욕을 해대라. 어떤 것이든지 이 죄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죄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인정을 하는 게 내가 죄의 종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1절에 죄에 빠져 있을 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일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의 종의 삶은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빠져서 죄만 짓다가 지옥 형벌을 받는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죄의 종의 그 신분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것도 그냥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 하나 있는데 환상이 이제 아름다운 죽음 뭐 이런 환상이 있는데요. 사실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죽는 줄 아세요?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고 늙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죄가 내 안에서 번성을 해서 그래서 온갖 병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늙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죽음만 그런 그래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영혼의 죽음 이것보다 서천만 배, 억배가 더 강한 영혼의 죽음에 대하여 바라봐야 돼요. 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내가 일생 동안 죄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죄의 싹은 사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또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하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이게 별게 아니라 이게 내가 죄의 종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독침이구나 하는 거를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사소한 작은 거 하나가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걸 꼭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릴 땐 전부 다 의의 종 같죠? 여러분 나가서 생활하면 보세요. 나쁜 친구가 어디 가자 그러면 설깃해갖고 어디 가갖고 부하라 마셔라면서 죄의 종으로 일주일 내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현저하다는 게 뭐예요? obvious, 확실하니 정확하니 감출 수 없으니 육체의 일은 그래놓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보세요. 저쭉 나오는 거 보세요. 띵띵띵띵띵띵띵띵 저 중간에 보면은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에 이 모든 것 이거에 해당하는 이 모든 것 여기에 다 열거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증거예요.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척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냥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나타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죄의 종이구나 이걸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 그리고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내가 들이키는 술 한 잔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 손 떨려서 어떻게 먹으려고 해요.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이게 내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과 저는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의 종이다 하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 누가 나의 주인이냐? 죄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그냥 하는 존재다. 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저항할 힘조차도 없어요. 저항할 능력조차도 없어요. 하라 그러면 말 잘 들어. 죄가 하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의 종이다. 죄의 종.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종이라 이렇게 살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밖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칙적으로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미 되었다. 여러분 만세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세를 부르셔야 돼요. 만세. 내가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은 지 몸이 아니에요. 종은 자기 몸이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야 너가 그 방탕하게 살아라 그럼 예 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오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해라 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와서 제발
땡 찬송가 소리가 너 자장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라. 예 하고 자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꾀가 아니에요. 내 몸이 누구 거예요? 내 지체가 누구 거예요? 내가 드린, 내가 헌신한 그 존재가 내 지체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내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살았잖아요. 하라는 대로 아낌없이 죄를 위하여 섬겼잖아요. 돈 쓰는 것도 모르고 밤새워 가는 것도 모르고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뭐 손가락을 끊으면 뭐 뭘로도 한다며. 그렇게 섬겼잖아요. 죄를 그렇게 섬겼잖아요. 놀러 가자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온갖 거 다 하고 김밥 다 싸갖고 잘 놀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죄를 위하여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네 몸을 이제 너 죄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의 앞에 순종해라. 그리스도 앞에 순종해라. 여러분의 메사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섬겼던 것처럼 그거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 몸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의의 종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몸을. 기도하는 자리에는 그렇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는 건 그렇게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서 너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신분 변화된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죄의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께 종이 되었으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본래의 우리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었어요. 그 보혈이 나는 이제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가 나를 어찌할 수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하고 우리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건 줄 아세요? 난 주 보혈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난 이제 평생 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내 지체를 주님께 평생 드리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이 일어난 것이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나의 본성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본성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애가 배가 고프면 엄마 품을 본성적으로 찾듯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다고 왕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영적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이 나를 덮어서 원수가 나를 정죄할 수 없도록 보혈이 나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 나는 주 보혈 아래에 있는 혜택을 누리고 그 주님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혜택은 누리겠다.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나는 의의 종이 아니다. 근데 요거를 적절한 비유가 없을까 하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보험을 계약을 했다고 하십시다. 보험을 계약을 했어요. 뭐 요새는 뭐
몇 억은 돈도 아니더만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왕창 뭐 말로 하는 거 뭐 크게 하면 어때요? 1,000억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보험 계약, 생명보험.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고 거기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당신이 이 계약을 우리는 했습니다. A, B에서 A는 보험회사, B는 당신 이름 쫙 쓰고, 그리고 당신이 사망을 하거나 뭐 병에 걸리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보험회사에서 당신을 위하여 1,000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딱 맺었어요. 혜택이에요, 아니에요? 혜택이죠.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당신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뭐를 해야 돼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혹은 뭐 1,000만 원씩 보험료를 매월 며칠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사인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일에 납부하기로 했어요. 매월 15일에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를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까먹고 납부를 안 했어요. 16일 아침이 됐어요. 길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빵 났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회사에다가 나 교통사고 나갔으니까 돈 주시오 하니까 며칠이에요? 16일. 왜 당신이 15일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왜 안 했습니까? 나는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의 보혈이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의의 종이 되게 했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으로 믿어요. 그리고 난 주보혈 아래 있다고 기뻐해요.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거는 놀라운 영적 계약이에요. 네가 예수님을 너의 주라고 너의 메스터라고 분명히 믿었느냐? 그럼 너의 모든 지체를 더 이상 죄에게 드리지 마라. 죄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너의 모든 라이프를 주님께 드려라.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다. 이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죄를 섬기고 여전히 죄 앞에서 굽신거리며 그가 본성적으로 나를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 난 주보혈 안에 있나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 신앙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메스터예요? 주님이 메스터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분명히 믿고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 영적 계약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여러 사람들은 난 크리스천, 올 크리스천. 크리스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누구?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신은 배라는 것은 뭐예요? 저희들이 진짜 섬기는 건 뭐예요? 자신의 배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떠받드는 대상은 자기 배야.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말만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 배가 자기의 주인이에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영광의 멸류관인 줄 알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걸 영광의 멸류관인 줄 알잖아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나의 메스터가 누군지 이거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 메스터가 누구냐? 내 메스터는 주님이다. 내 메스터는 주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메스터가 주님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자들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남자들 군대 가면 그 자기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 마크에 자기를 직접 지휘하는 그 지휘관이 있습니다. 직접 지휘하는 지휘관. 그런데 그 지휘관이 나에게 내 옆에 있고 내 부대 마크를 달지 않은 다른 부대의 지휘관이 있는데 그 지휘관이 내 지휘관보다 계급이 월등히 높아요.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지휘관이 나에게, 그러니까 다른 부대 마크를 단 다른 지휘관이 월등히 높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이 김병장 너 저거 갖고 와 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 말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안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훨씬 낮은 내 부대 지휘관이 나한테 김병장 저거 갖고 와 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와 그랬는데 내 부대 지휘관이 가지고 오지 마 너 가만히 있어 여기 서 있어 라고 하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내 부대 같은 부대 마크를 단 내 부대의 나의 지휘관 말을 듣는 것이 그 지휘관의 부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다못해 세상 법도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그분보다 높은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보혈로 여러분을 사셔서 죄의 종이더니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의의 종으로 바꿔주셨어요.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의의 종의 말을, 의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악이 그 옛날에 전에 살던 생활의 습관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누가 여러분의 마스터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스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생각부터 행동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감사치도 아니하면 오히려 거꾸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마다 미련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사 먹을까? 생각하는 것마다 미련한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여기 교회는 이렇게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공동체가 기억해라. 나는 각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너 겉으로는 예수 나의 왕이여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는 짓은 마귀 나의 왕이여 하고 찬송 부르고 있다. 네 지체를 너는 그렇게 드리고 있다. 너는 입술로는 나는 보혈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너의 행동은 난 아직도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네 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뜻과 마음 속에서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가 왜 어디서 나오냐고요? 뜻과 마음 속에서. 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뜻과 마음까지 살핀다. 네가 입술로는 난 주보혈 아래에 있다라고 입술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네 뜻과 네 마음 속에는 마귀가 나의 왕이라고 아직도 섬기고 살고 있다. 나는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씻음을 받고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지체를
내 지체를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